요즘은 끝나는 데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알고 나와야 되는데 더 할 줄 알았는데 끝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성탄을 맞이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탄생하시는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늘 충만해서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게 된 이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이야기는 로마서에서도 유사한 인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로마서에서는 이 본문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될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러면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었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희망과 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 시대에 함께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게 된 이사야서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 남쪽은 유다이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남쪽의 왕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스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왕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그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을 그 무렵에 북쪽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이 베가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은 르신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가와 르신이 합세해서 그래서 남쪽의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남쪽 유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웠겠지요. 나라가 망하게 될 위험이 그들의 눈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게 될 때에 유다의 왕인 아하스뿐만 아니라 아하스를 따르는 대신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됐겠죠. 전쟁이 앞에 다가오게 됐으니 어떻게든 그 전쟁을 막아내야 되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든 승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의 힘이겠죠. 국방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에 승리하려면 국방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유다의 국방력을 가지고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국방력과도 대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었는데 강대국과 또 다른 강대국인 북이스라엘이 합세해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국방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일이죠. 견디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력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 있겠습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빨리 항복해서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든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외교를 잘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아하스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북쪽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공격을 차단하려고 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위협이 되는 나라들이 이 나라를 방해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막 강하게 일어서고 있는 그때였는데 이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와 잘 협력을 하게 되면 군사적 동맹을 맺게 되면 그러면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군대를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남하에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든 전쟁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군사적으로 뒤에서 지원해주고 협력해주는 나라가 필요하겠죠. 남쪽에 애굽이라는 나라와 잘 연대해서 애굽의 군사력의 도움을 받으면 그러면 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 생각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죠. 합리적이죠. 그리고 전쟁에 이렇게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과학적이기도 하고 경험적으로도 이것은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어떻게든 아수르를 잘 설득해야 되고 어떻게든 애굽을 잘 구슬로 삶아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이죠.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사신들을 보내기도 하면서 나라가 아수르와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에 이 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리고 그 관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생각이 틀렸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아하스의 생각이나 고관들의 생각이 틀렸어라고 말하는 이것이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틀렸어라고 말하면서 던지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 본문은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라는 사람이 있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에게서 그 계통, 그 혈통을 따라서 줄기 또는 그 뿌리를 통해서 그 혈통을 따라서 한 싹이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가 나게 될 것이다. 아니 무슨 든든한 거대한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싹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미약한 작은 싹이 하나 난다는 거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다윗 왕조라는 말이죠. 다윗 왕조의 완성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다윗 언약을 따른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다윗 언약을 따른 메시아를 통해서 그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작게 나타나는 한 싹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싹을 통해 나라가 결실하게 될 것이다.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긴박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 메시아의 작은 싹이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작은 싹이 움터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작은 희망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라.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믿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뭐 탄핵 정국이 돼서 이게 아주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이런 일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요.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그러면서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러고 또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지들끼리 내 말이 맞다고 또 박터지게 싸우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그런 거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면 나라가 사는 거야.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국회나 광화문이나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이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이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정신 나간 놈이 와가지고 어디 광신자 같은 놈이 와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겠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이 던지는 메시지가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돼서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게 되고 그 전쟁 때문에 그 위험함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있잖아. 그 언약의 말씀을 믿어. 그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안 믿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해.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해. 그것이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해. 그리고 내가 정말 참된 평화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믿어야 돼. 이게 사는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서 제가 외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민족에 참된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 어디 있는가? 뭐 한일, 미국,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단단히 하면, 우리나라가 국회와 정부가 잘 소통하면,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부분에 우리가 잘 외교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면, 국방력을 든든히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또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지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면, 제 생각대로 돼도 나라가 망합니다. 어떻게 돼야 나라가 복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돼야 나라가 복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윗을 통하여 허락하셨던 그 은혜, 그분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분의 아들 메시아, 그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은 왜 12월 달에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12 때도 그랬고, 무슨 12월 달에만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그때 성탄절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탄절을 맞는데도요, 성탄 노래도 제대로 잘 못 불러요. 어디 관공서 같은 데 가서 성탄 캐롤도 잘 못 불러요. 그런 정도로 지금 침울해져 있어요. 그런 정도로 침울해져 있는 이때 왜 하나님은 성탄절과 함께 이런 일들이 있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면서 드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이 시대는 원래 이렇게 가는데, 이럴 때에 유일한 희망이 무엇인 줄 알아? 너희들이 간구하고 있는 이 주님의 오심이야. 주님의 오심, 주께서 약속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메시아, 그분이야.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사모하고 의지해야 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있는데,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서게 되면, 그러면 아람이 쳐들어와도, 북이스라엘이 공격해와도, 아니 세계와 열방이 시끄럽게 일어나서 마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5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가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에 입술이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잖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게 되는 한 싹과 한 줄기에 대하여 설명하잖아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우리 가운데에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말해요.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과학을 의지하고 세상에 합리적인 것을 의지하고 경험적인 것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갖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사람의 지혜 있음보다 더 지혜로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의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과학보다 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여러 권력보다 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많은 풍요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며 놀라우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며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까? 과학과 합리주의, 이성과 경험 이런 것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고 돈과 재능과 권력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권능의 영 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공의로 세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직으로 세상에 약한 자, 겸손한 자들을 위하여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무엇으로 살 수 있게 되느냐?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힘 없으면 죽이는 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약한 것은 멸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게 되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의 이면에는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너희가 앗수를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앗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면 앗수르의 힘이, 애굽의 힘이 너희를 돕는 것 같지. 그래서 너희 앞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몰아내고 아람 나라를 멸하는 것 같지.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가? 앗수르가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고 애굽이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애굽이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들은 공의로 너희를 위하여 심판하는 자가 아니고 그들은 정직으로 너희를 위하여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그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에 겸손한 자, 낮은 자, 천한 자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판단하셔서 악인을 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돈을 의지하고 돈 따라가다 보면 돈 때문에 망합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의지해서 그들 기대고 성공하고 출세하려다 보면요, 그 권력 있는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고 망합니다. 이용만 당하고 망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는요, 그런 속아 넘어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그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그를 의지하며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 여기 있고요, 교회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고요, 우리의 가정들이 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래서 그 언약으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언약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언제나 영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있게 되는가?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도미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예,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동물원이 갑자기 생각이 나죠. 동물원에 우리가 열리고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 다 같이 나와서 신나게 노는 그런 것 같죠.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사자도 송아지와 함께 놀 것이고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춤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사들과 함께 놀아도 얘들이 우리 안 잡아먹고 우리 안 물고 잘 놀아줄 것이라고 믿어요.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으신 모양인데 그럴 거라고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이 본문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본문은 상징적인 의미겠지요. 상징적인 의미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와 함께 손을 잡고 공격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사자 같은 나라입니까? 아람 나라 같은 나라가 사자 같은 나라인 거죠. 아람 나라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교활한 이리 같은 나라가 됐겠죠. 그리고 지금 유다 나라가 의지하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요, 저 위에 뒤에 아수르 같은 나라예요. 그 곰 같은 나라겠죠. 곰 같은 나라겠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무시무시한 독사 같은 나라겠죠. 예, 그런 나라들이겠죠. 이런 나라들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유다라는 나라, 어쩌면 어린 양 같고요, 어쩌면 염소 같고요, 어쩌면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느냐? 웬걸요, 그 강대한 나라들이 친구가 되고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장난칠 수 있는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함께 누우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얘기는 단순히 자연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변화된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에 다가오는 모든 억압이나 착취나 고통이나 서로 빼앗고 빼앗김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세워주고 돌보아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셔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나라에 주어지게 될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의 시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좌우로 나뉘어 가지고 막 진짜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저기 동서로 이렇게 줄을 쫙 거가지고 그 우파는 오른쪽으로 다 살고
좌파는 다 왼쪽으로 살고, 그리고 서로 금 넘어오지 말고 그냥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우파는 우파끼리 그냥 지들끼리 좋으라고 그러고 쫙 갈라가지고 우파로 가고, 좌파는 좌파들끼리 지들끼리 좋으라고 그러고 좌파로 쫙 가고, 그 중도에 애매한 사람은 그 언저리에 이렇게 언저리에 있고, 그리고 좀 안 싸우고 살았으면, 그냥 안 싸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안 되는데, 오늘 주님이 제시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함께 좋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래서 성탄이 얼마나 의미가 큰 건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냥 눈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냥 오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온전히 오게 되는 것을 말하죠. 온전히 오게 되는 거. 그 온전히 옴이 뭐냐?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말해요.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이켜가게 될 때에, 그때에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거기에 임재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새의 뿌리에서 나게 된 그 싹이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는 이런 하나님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희망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메시아에게 있는데, 이 메시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메시아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 우리 안에 성탄으로 말미암는 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서 시작되고,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